인터넷으로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은혜 예배 참석할 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믿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계속 죄를 지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들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로 가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 모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착하게 살자. 우리 뭐 그렇게 가면 쉽죠. 그 얘기하는 거냐? 과연 그러냐? 항상 왜냐하면 하도 이게 까불러 보니까 잘못 보니까 잘못 듣고 이해하니까요. 그게 뭐 거의예요, 거의.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보시면서도 질문을 하실 때 꼭 그래야 보시고 하라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그냥 들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에 맞는 그 입맛에 따라서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텐데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로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가나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맥을 중요시하게 봐라 하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여기에는 신학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라고 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놓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혹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가? 무조건 제가 하니까 목사님이 카더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들이 카더라가 그 목사들 카더라가 다 다르잖아. 신학자들도 다르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듣는 우리들은 다 각자가 듣느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부 내가 복음 한 권씩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도 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가 중요한 거지 누가 카드라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누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지 누가 하더라 우리끼리 모여서 엿장수들 뭐 한국 가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논하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도 성경 놓고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가끔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다시 과연 그런가 질문을 해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이게 제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과연 그런가?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할 때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덥석덥석 믿지 마세요. 무조건. 의사가 말해도 과연 그런가? 그리고 세카노피에는 가시고 변호사도 2번, 3번 해보시고 이 교수한테 안 되면 저 교수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꼭 옳은 건 아니죠.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지. 과연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노하게 하면 우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도 못 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라, 순종해라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살필 때 문맥이 뭐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고 왜 썼고 누구에게 줬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하든지 여러분 그게 문맥이잖아요. 가장 큰 컨텍스트는 거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자기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두고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라는 새로운 메시아라는 그 예수를 따라서 신흥 종교인 기독교 예수 종교에 개종했던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섰다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믿어오던 그 구약에 있던 야훼 하나님 아닌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왔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유대인들에서부터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종교적인 것에서부터도 사회적인 것에서도 정치적인 것에서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들이 왔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더 못 살아서 난리지 박해는 무슨 박해, 그렇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 너희도 그렇게 띨띨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너희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좋았어요. 종살이였지만 실컷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훔쳐 먹어도. 여기 우리 광야는 낙이 없잖아요. 뭐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뭘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청문의 뜻을 품고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뭐요? 광야요 지금. 그래서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 막 듣지만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보링한 거예요. 광야 같은 거예요. 재미없어요. 돈도 사랑하지 말래지, 높은 데 올라가지 말래지, 낮추라 그러지, 겸손해라 그러지, 섬겨라 그러지, 노래방도 가지 말라지, 맥주도 마시지 말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낙이 있어야지. 놀 게 없잖아. 그렇죠? 재미없죠? 예수 믿고 나면. 그렇잖아요? 광야 같지 않아요? 무슨 낙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씩 보면 이게 그러므로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가 결론이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록케 하고 이 강팍케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그토록 화나게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도록 했던 그들이 저질렀던 그 강팍한 게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뭘 어떻게 하는 게 강팍한 건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그걸 여기 성경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이제 8절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해놓고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뭐 했어요? 시험하고 증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트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나 저러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맞냐? 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있기는 있는겨?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잘해준다는 거 사실이야?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합니다. 재밌죠? 그죠?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뭐로 시험합니까? 기도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나 안 주나 보자. 안 주면 없네. 하나님 있게 뭘 있어. 모든 교인들이 믿는다 하고 헌신한다는 걸 보면 다 하나님 있는 증거 보여달라는 거야.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했어. 정말로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귀신이니 뭐 무당이니 그 미신이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그 무당들 말하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수만 불씩 갖다가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부적 하나 갖다가 비호기 밑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뭐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그렇다고요. 절에 가가지고 아무데 돌 깎아놓고 눈 개심치레 뜨고 앉아가 돈 내나 보자 그러는 그 앞에 가서 이거 빌면서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갖다 헌금하면서 달달달 떨면서 내는 우리나 뭐 차이가 없어요? 똑같지 않아? 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그래 자꾸 그러니까 명심보감 보라고 반야신경 읽으라고 하니까 무슨 오해들을 하시냐고. 교양서적인데 왜 뭘 안 읽어? 보세요. 교양적으로.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교리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요. 교양이 없는 거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교양이 없는 거예요. 전부 교양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강팍하게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한 것이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그 시험하는 거.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해야 하네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고 우리가 헌신한 만큼 주나 안 주나 보자 이거예요. 스님들이 문 앞에 앉아서 연불을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연불을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 재수없게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돼요. 가요. 그럼 뭐라고 중이 뭐라고 하고 앉았어요? 서서 안 가죠? 가나봐라 줄 때까지 가나봐라 줄 때까지 가나봐라 안 가. 우리도 막 똑같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내가 가나봐라 40일이고 새벽이고 금식이고 죽어버리겠다. 밥은 먹고 죽겠다. 안 들어주면 죽겠다. 배째라. 그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예요?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뭐했다? 미혹되었다. 항상 딴 데가 있는 거야. 생각이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앉았다가 우리 마음의 생각은 가나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그 세상, 오는 세상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그 실체인 그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세상 것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 예수에다가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다가 우리 생각을 고정해놓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얘기하는 그게 강팍하게 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12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뭐 악심을 품는 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게 뭐다? 악심. 악한 마음이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이 뭐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이 기준이 선악 기준이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선한 거예요? 믿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안 믿는 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만 보신다? 믿음 보신다.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못 가냐? 믿음이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선한 사람만 가요. 뭐가 선한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 의인은. 세상 기준으로 뭐가 착하냐 악하냐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나한테 잘하는 게 선이잖아. 나한테 싫어하는 잘못하는 건 악이고.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악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선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뒷방노인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오늘이라 그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못하라 그랬죠. 죄의 유혹이라는 건 죄가 이렇게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유혹이란 말이 이제 템테이션이잖아요. 그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에 속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는 게 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요. 왜 죄를 지었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속은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진리가 아닌 말을 듣고 그렇다고 속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상식 교양들, 수많은 무슨 원리들, 이론들, 그런 것들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죄예요. 진리 아닌 거를 따라가는 거 다 속은 거잖아. 그렇죠? 참 생명은, 참 진리는, 참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하고 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는 게 뭐다? 죄예요. 속으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속은 사람들은 지옥을 진리로 알고 살아요. 우리 지옥 그러니까 그런 아니요. 여러분이 살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고 있는 그게 벌써 이미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 사는 경험을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속는 게 죄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이제 가면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결론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뭘 많이 배우자 알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믿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죠. 그죠? 됐지?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을 강팍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단단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아주 독해져 갖고 막 눈도 위로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강팍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보세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로 보면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돌같이 굳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강팍에서 왜 안식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하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그 예화로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해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인데 그거는 이제 인용이고 오리지널 텍스트, 원래 있던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있는 내용들이죠.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보면 압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왔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뭘 해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살았나 그걸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22절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10번이나. 뭐하고도 보고도. 할 때마다 보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해. 얼마를 더 보여줘야 되냐. 계속 보여다. 때마다.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나. 다음 신명기는 2세들에게 준 거예요. 광야 2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들이요.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 그때 이제 20살 안 됐던 젊은 사람들이 40년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다 많아졌잖아요. 그때 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모아놓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교훈한 게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3절까지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하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너가 누구요? 너가 누구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2세대들이에요. 세컨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40년간 자기 조상들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따라다니면서 40년간 방황한 거지. 그렇죠? 누구 탓으로? 부모 탓으로. 그 부모들 탓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냥 끌려 뭐 까닭도 모르고 40년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끊임없이 인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두 시험이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하는데 그게 다 뭐다? 하나님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름 좀 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강팍해졌고 못 들어갔냐 그러는데 우리는 첫째 하나 아실 것은 그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알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불순종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죽었어요?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의 아들은 들어가잖아요. 얘들이 누구요? 2세가 누구요? 지가 아버지 자식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광야에서 태어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부모들 속에 있다가 태어난 애들도 있고 같이 따라 나오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식들은 뭐예요? 다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한 거잖아. 그쵸?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부모들은 통과 못해서 죽은 거고 자기 자식들은 통과했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웃기잖아요. 뭘 통과해?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서 홍해에서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세례 다 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세례 받고 고백을 하고 넘어왔으면 가나안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레리의 난넷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으면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미리 땡겨서 부분적으로 맛을 본다 그랬어요. 예. 안 그러면 지금은 뭐 여기서 예수 믿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해서 천국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수가 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안식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안식이라는 말 자꾸만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 가나안 들어가는 그걸로만 그걸 뭐예요? 크로노스적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카이로스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야지. 예.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6장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5천 명 좀 먹였던 그 얘기죠. 여기에 그 광야에요. 6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으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갈릴리 바다 그 디베라 바다 건너편 광야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나중에 뭐 많은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빌립을 뭐 했어요? 또 시험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대표로 빌립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그러니까 뭐 한 5천 명 되니까 200대라는 돈으로 환산하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물어볼 시험을 했을 때 빌립이 대답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돈으로 계산해요. 경제 논리래요. 이 땅에 있는 땅의 원리로 말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나 먼저 12바구니 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에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사위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버려요. 피해 가버려요. 잘 이해하시죠? 그죠? 오늘도 뭐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땅에 있는 떡을 요구하면 예수님은 주신다 떠나신다. 도망가버리신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다?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님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준다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안 오잖아. 준다 그러면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받는다는데 왜 안 와? 새벽이고 멀고 뭐 40이고 금식이고 뭐 애들 막 끌고라도 오잖아요. 공부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시험 때만 되면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막 시키고 애들 간증도 해서 난리죠. 그 다음에 지나가서 26절에 갑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어찌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떡은 너희는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달라 뭐 어려운데 물을 달라 그게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고 악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자로 또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게 참 문제예요. 뭘 하면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로 가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냐.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냐. 우리가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로 가요. 그죠?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야지.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자는 소리 들었어요. 이거 뭐 처음 들어요? 아니잖아.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또 하잖아. 강팍하잖아. 급하면 또 고쳐 주시옵소서 뭘 또 주시옵소서 교회도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잖아.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고난과 핍박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휘청거리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안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닐 마음이 있어요? 없어 지금? 없잖아 지금 이 사람들. 그쵸? 괜히 왔네. 내가 괜히 개종했네. 지금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그런 사람한테 너 그따위 식으로 띨띨하게 하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기분이니까 얼른 가버리지.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줄 아는데 아니라서 막 환난도 핍박도 막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마음을 못 정하는데 지금 정신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이지 헤매고 말이지 헷갈리고 그러면 너희들 천국 못 가니 정신 차려. 그러면 그거 듣고 정신 차려야지 그럴까요? 이건 뭔 소리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무슨 대답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위로예요? 뭐예요? 떠나버리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게 수사적인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고 히브리서 자체에서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하면 세상에 있는 구하는 건 다 썩을 양식이다. 그거는 물 달라고 만나 달라고 그러고 다 먹었지만 결국 하늘에서 줬다고 하나님이 줬는데 먹고 죽었지 않냐 그 얘기한 거죠. 그죠? 너희들이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형통하고 다 했다고 치자. 급한 거 다 했는데 응답 받아서 좋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한테 뭐냐.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받으세요. 열심히 사세요. 괜찮아.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 못 들어갔지 않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갔지 않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왜요?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손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봤지요. 히브리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죠. 왜 장자 얘기하고 왜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을 죽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것은 그게 아버지를 죽이면 아들이 있는 한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놓기 때문에 그 씨는 계속 간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그 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 인생 거기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 장자를 구원하면 그럼 다 사는 거잖아요. 장자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은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장자로서 첫 열매로 예수님이 구원받으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에게 붙어 있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그분이 사니까 다 계속 생명은 이어져 간다. 그 얘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얘기를 이 히브리서 자체에서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십시오. 여기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다음에 이 견고히 잡으면 똑같이 우리가 봤어요.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설명했어요. 집이 견고히 잡자. 주인을. 응? 그럴 수 있다 없다? 뭘 견고히 잡어 집이. 그 수사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집은 누가 견고히 잡아요?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집 삼아서 오셔서 우리를 꾸미시고 가꾸시고 자기 집을 챙기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짓는다고요. 어떤 재료를 쓰실까? 누가 선택해요? 집이 선택해요? 아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집이에요. 그 집이 누구다? 우리래잖아. 근데 뭘 집이 잡어? 그러니까 말 표현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시작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앞에 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블루프린트 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걸 믿었잖아. 그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게 첫사랑이죠. 그거면 다다 그거예요. 그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잡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참여한 자가 된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죠. 바울도.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 능동이라고. 하나님이 잡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라는 거야. 반응.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라는 거야. awakening 하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알아들으라는 거야. 졸지 말라는 게 그게 정신 차려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다 해놓고 엄마가 밥 먹어 부르는 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엄마 소리 듣고 들어 밥 먹으라는 거잖아. 놀다가 밥 되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야 밥 먹어.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밥 다 쓰레기통 확 쏟아버리고 반찬 다 치워버리고 애가 놀다가 늦게 배고파 들어왔어. 밥 줘. 그러니까 때 지났어야 밥 갖다 두는데 슬피 울며 이런 거 있어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아니잖아. 성경은 그딴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하면 잘라버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가? 4장에 넘어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강파하게 하고 안 하고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부터 창세전에 이미 다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예요. 플랜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강팍하게 해요 말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팍하게 안 하냐 하냐 그 얘기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결심으로 해요? 제가 뭘 안 할 수 있어요? 뭐 맘먹은 대로 아는 대로 다 살았으면 지금쯤 제가 땅 밟고 다니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해도 결심한 대로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는 그냥 계속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죠. 다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목이 힘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에 내가 그래도 뭐 공부한 할 만큼만 목사인데 뭐 알 만큼 아는데 뭐 와 붙어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확인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끝까지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까지 하시죠. 하나님 아들이. 근데 누가 우리를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 중에 뭐가 있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에 뭐 빠진 거 있어요? 그런 거 와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강팍하게 하면 끊어진다? 악심을 품으면 끊어진다? 그런 거 없다. 여기 있잖아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어떻게 착하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쪽으로만 생각해. 아니요. 성경은 그런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그쪽에 자꾸 생각을 관심을 거기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더해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guilty feeling이 오고 우월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런 거 생기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분열도 오고 우울증도 빠져요. 인간은. 안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글로 가라는 거예요. 글로 가라. 널 자꾸 보지 말라는 거야. 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대잖아. 아멘. 너는 안 되니까. 너에게 무슨 가능성 있고 될 것 같으면 아들이 왜 죽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여요? 그렇죠? 수없이 말씀하죠. 성경이. 너는 가능성이 없고 결심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36절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받아요? 주를 위해서 했대잖아. 취급을 또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웃기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요. 예수만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간당 부끄럽게 이긴다. 쪽팔리게 들어간다. 천국을? 아니. 당당하게. 히브리서에도 보죠. 당당하게 나가라 그러죠. 담대히 나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앞으로 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앞에서는 예수의 사랑,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걸 하다가
또 볼수록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 사랑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하는데 여기에 또 그냥 꽂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랑에서 왜 꽂혔을까? 하나님의 법에서라고 말 안 해. 하나님의 원리에서. 이런 말이 없어요. 뭐 사랑. 거기에는 네가 착했냐 안 착했냐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주셔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 근데 뭘 자꾸 딴 걸로 대드냐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세요. 할렐루야. 그때 참 자유와 참 감사와 참 은혜가 무언가를 알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립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전쟁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 가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실 거라고. 부러지든 안 짓든 그들에게 물과 마추라기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할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시작할 때 잡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 믿으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건 문제 없다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돼도 잡 가지고 미니멈 웨이지 받으면 일할 수도 있고 늦게 대박 나가지고 뭐 칼 휘두르는 분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준 시간, 재능을 활용해서 감사하며 가시면 됩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공갈이나 협박이나 위협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에 따라서 사랑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강팍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집 나간 탕자였던 것을,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을 그림으로 예로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면서 광야에서 집 짓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으로 끝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도착해야 할 아름다운 곳이 있음을 분명히 소망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